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침밥 왔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이제 호세아서에 들어왔습니다. 성경을 한 권 한 권 여러분들하고 읽어 나가는 것이 너무나 특별하고 제게는 행복한데요. 여러분들 그러시죠? 오늘은 호세아서를 시작하면서 전체적인 개론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호세아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창녀인 아내와 결혼해서 또 계속 바람난 그 아내에 대한 정말 지극한 사랑, 지극하다 못해 처절한 사랑 이야기인데, 그 사랑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우리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자, 이 호세아라는 이름은 여호수아 또 신약의 예수 같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라는 뜻인 건 거죠. 이 호세아 선지자는 개인적인 사정에 대해서는 많이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북방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다는 건 거죠. 그리고 선지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등장해서 메시지를 줬다는 겁니다. 굉장히 특이한 상황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는 남방 유다를 통해서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북방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메시지를 먼저 줬다는데 참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경 기록하는 그 첫 절에 보면 남방 유다의 왕을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여로보암 2세라고 시대를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도 하나님 나라가 남방 유다를 통해서 이어져 감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인가,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건 거죠. 이 호세아서의 시대적 배경을 보면요, 약 BC 75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나뉘었습니다.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이 세운 북방 이스라엘,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세웠던 남방 유다, 이렇게 나뉘었는데요. 이 여로보암이 아니라 지금 여기 이 시대의 여로보암 2세는 그 한참 지나서 여로보암 2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북방 이스라엘은 나뉘자마자부터 율법과 다른 절기를 세우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서 그것을 너희가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이러면서 섬기게 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한테서 끊어진 건 거죠. 그에 반해서 남방 유다는 계속 다윗의 왕조로 이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호세아서의 배경이 되는 여로보암 2세 때는 굉장한 부흥기였습니다. 땅을 거의 다메섹 근교까지 확장함으로 해서 영토가 넓어지니까 경제적으로 부강할 수밖에 없는 건 거죠. 유례없는 정말 이스라엘의 르네상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부강한 때였습니다. 동시에 남방 유다도 굉장히 안정세를 가고 있었으며, 또 주변 나라들을 통치하는 부강한 나라가 된 건 거죠.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비록 나눠져 있었지만 이때 이 두 나라의 위력을 합하면 굉장한 흥왕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이 부흥의 때에 있잖아요. 고난의 때에는 처절하게 하나님을 붙드니까 사실은 영적으로는 세이프한 안정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부강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타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시대는 영적인 타락이 극에 달했습니다.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를 섞어서 섬기기도 하다가 북방 이스라엘은 완전히 우상국가가 돼버리잖아요. 예배가 무너지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사회의 타락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굉장히 부강했지만 극과 극의 빈부차가 있었고, 이 많이 가진 사람들은 극도로 타락했습니다. 상하 침대에서 송아지를 고기를 먹으면서 굉장히 부유했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이런 사회적 타락으로 인해서 여로보암 2세가 정치적인 혼란기가 찾아왔습니다. 왕이 계속 바뀌고 서로 죽이고 죽이는 싸움이 이 왕국에 있었고 결국은 패망하게 되는 건 거죠. 자, 호세아서의 내용을 보면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호세아 선지자가 창녀 아내를 맞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와 음란한 자식들을 낳게 되죠. 뭐 이것도 사실은 너무나 기가 막힌 일이지만 더 기가 막힌 것은 이 창녀인 아내와 결혼을 하고 이 호세아는 정말 남편으로서 이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리고 아내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해줬습니다. 근데 이 아내가 끊임없이 바람이 나는 건 거예요. 남편이 자기를 위해서 해줬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자기의 정보, 바람난 사람한테 갖다 바치고 이게 한두 명이 아닌 건 거죠. 그렇지만 호세아는 끊임없이 기다리고 아내를 데리고 오고 그리고 애원하고 뭐 그럽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아내한테 분노하죠. 그렇지만 끊임없이 용서합니다. 그리고 이 아내가 다시 또 바람을 피울 것을 알지만 참고 용서하고 그게 호세아의 삶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도 없고 자기는 사랑한 것밖에 없는데 아내가 계속해서 바람이 나고 자기가 준 것을 가지고 정부에게 갖다 바치고 이러면 얼마나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수치스럽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아픔과 상처와 수치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남편의 사랑,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남편의 절절하지만 처절하기까지 한 사랑 이야기가 호세아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의 이런 사랑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결국 가출해버리죠. 아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출해버립니다. 그리고 원래 자기 직업이었던 창녀의 직업을 계속합니다. 근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창녀 역할을 못하는 건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포즈가 이제 이 여자를 노예시장에 내놓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남편은 막 계속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노예를 살 만한 그 돈, 값을 지불해야 데리고 올 거잖아요. 포주한테서. 그 값을 가지고 아내를 찾아갑니다. 내가 아직도 당신을 사랑하고 있고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니 다시 우리의 사랑을 시작하자. 이렇게 애원합니다. 그제서야 아내가 남편의 진실된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자, 이까지 들으니까 느낌 팍 오시죠?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반역하고 하나님이 정말 호세아가 자기 아내한테 준 것 같이 모든 것을 다 주고 귀한 것을 다 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지만 우리는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쓰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하나님보다 우리가 크게 가치 매기고 있는 것이 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돈, 권력, 명예, 뭐 자식 다 이런 게 우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우상한테 우리는 모든 그 사랑의 재물을 갖다 바치는 건 거예요. 안 하겠다고 해도 해보지만 끊임없이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세아서의 주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 이겁니다.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결국에는 남편의 사랑의 가치를 알고 회개하는 고멜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완벽하게 돌아가야 합니다. 호세아는 예수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의 메시지는 호세아 아내의 이름이 고멜인데 고멜은 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건 거죠. 그 여자의 인생을 보세요. 소망이 없는 건 거죠. 그런데 그 소망 없는 인생이 누구를 통해서 회복되고 구원을 받습니까? 내 남편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의 이름이 예수라고 그랬죠. 호세아가 예수랑 같은 이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호세아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이 완성될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귀한 사랑을 받는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상황이 아무리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흔들림이 없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호세아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 때 우리는 비로소 돌아온 고멜처럼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악하고 소망 없는 그런 모든 일들이 회복되고 사랑받고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너무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오늘도 영원하고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는 존귀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고고싱입니다. 내일부터 오세아 1장에서 만나요.